따라합시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지, 그렇죠? 예. 그 어떤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다 대형 교회들 아닙니까? 영락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문제를 우리가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사회적 여건이 워낙 또 심각하니까 또 초대형 교회다 보니까. 그런데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울면서 내가 북에서 생명 걸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이 연병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울면서 통곡을 해서 그래서 거기는 주일을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참. 그리고 이제 그 초대형 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이나 웬만한 교회들은 뭐예요? 마이크 시스템과 방송으로 실시간 예배가 다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작은 교회는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사실 80%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로 이제 교회들마다 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가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브로드웨이의 연극 연출가였던 에디 두얼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연극의 배역을 맡길 때 배역의 기준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제 연극의 배역을 맡으려고 온 배우들에게 면접할 때 두 가지 대상만 시킨다고 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대사를 통해서 배우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한다고 해요. 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 두 마디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은 뭐예요? 사랑.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의 가장 아름답고 오묘한 가장 가치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무슨 사랑장이? 아가페의 사랑의 장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첫째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뼈아픈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뭡니까?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나에게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부가 함께 50년, 60년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부부고, 사랑이 없으면 그 부부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교회의 작동 원리가 뭘까요?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작동 원리가 달라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빠지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냥 집단체, 그냥 하나의 인간이 모인 공동체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빠지면 교회는 율법적인 기관에 불과합니다. 전혀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가 빠지면 율법이고요.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과 율법의 경계에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십자가의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한 여인이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을 맞아서 순교를 당해야 돼요.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가늠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다 떠납니다. 예수님은 살렸어요.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그 여인을 죽이는 겁니다. 복음은 그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껍데기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못보는게는 이런 뼈아픈 감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랑이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으로 함께 살다가 사랑이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됨됨이 인격을 평가할 때 한 가지 기준은 그 사람이 뭐예요?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평가의 기준이지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내용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외치는 사랑은 입술로만 사랑은 아니지, 그렇죠? 야 친구야, 너 왜 이렇게 춥게 지내냐? 따뜻한 옷을 입어. 이거는 뭐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너 많이 춥구나. 어떻게 돼요? 옷을 벗어서 주든지 사주든지. 할렐루야. 너 배고프지? 밥 사 먹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 배고프구나. 같이 밥 먹자. 내가 사줄게.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돼. 아니야, 내가 심리를 함께 갈게. 속옷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냥 겉옷까지도 주고. 이런 아량과 깊이가 있는 것이 기독교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중에 욕을 먹지 않고 바울이 그냥 칭찬만 했던 교회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뭐 에베소처럼 뭐 제자들도 양육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도중에 있는 교회가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2주에 있어서 3주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2주인가 3주인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아가야 온 아시아 전체 쫙 퍼지게 돼요. 어떤 소문이 퍼지냐?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고 인내하는 소망을 가졌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란 뭐냐? 진짜 교회란 뭐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문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경북 대구 지역에 의료인들이 지쳐가니까 어떻게 돼요? 전국에 있는 의료인들이 현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현장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그 현장으로. 얼마나 멋있는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걸 끝납니까? 어떤 못된 인간들은 마스크를 갖다가 사재기에 갖고 비싸게 팔고 이런 국난을 맞이해서 종족들의 주머니를 타는 인간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천을 끊어다가 어떻게 돼요?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무료로 나눠줘요. 마스크 되니까 차원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국난을 맞이해서 그 현장으로 의료인들은 달려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응? 내 생명 걸고 거기 가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같은 동료 의사들이 지쳐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그 현장에서 나도 같이 땀을 흘리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살겠다고 도망가고. 기독교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사랑하는데 수학 공식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영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순리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선한 생각과 함께하고자 하는 궁결한 마음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무 공포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될 대상에 불과해요. 국난은 곧 끝납니다. 모든 위기가 항상 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유럽의 흑사병도 그렇고요, 스페인 독감도 그렇고요, 홍콩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이 시대별로 바이러스가 인간과 인간이 전염됐던 것이 이제는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되고, 이 전염됐던 것이 또 슈퍼가 돼가지고 변종이나 또 다른 바이러스로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고, 이런 바이러스의 어떤 변형이 일어났을 뿐이지 항상 끝은 있었다. 이런 국난 앞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극복하고, 또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으로 서로 함께 세워주는, 그럴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사랑이 없는 일에는 그 자체 안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해요? 많은 재산을 모으면 뭐해요?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운동을 해서 아주 육체미를 잘 만들면 뭐해요? 사랑이 없으면, 잃어버리면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이미 실패자입니다. 사랑 없이 출세했다, 그 자체가 고독이고 실패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미적으로 아무리 겉모습을 잘 갖고 딸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미 뭐예요? 그 안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심판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완벽한 교회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수고가 있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던 교회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거짓 사도들을 밝혀냈고, 주님의 또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도 잘 견뎠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막을 하는데 한 가지 책망을 해요. 처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모든 것은 다 완벽한데, 철철철철 넘치는데,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서 그냥 심하게 책망을 한마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어떤 사랑의 온도가 좀 어떤지 우리가 좀 날마다 좀 체크와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누가 보면 10드라마를 갖고 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냥 밤을 새도록 자기 집을 뒤져. 왜? 한 드라마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찾고 나니까 너무 기뻐갖고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의 시간과 기쁨의 시간을 나와. 혹시 내 인생에 다 가졌는데 모든 것이 완벽한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하나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아가파의 사랑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며 찾았던 한 여인처럼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식어간다. 유명한 설교가 스위팅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0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가정도 따뜻해지고, 교회도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살만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삭막해집니다. 삭막해져요. 사랑이 빠지면 그때부터 비판과 저주와 욕설과 험담과 그런 것이 많이 쳐요. 그러나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는 그냥 기쁨이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서로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하고, 사랑은 뭐예요? 동사다. 그러면서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동사 15가지를 소개하지요. 이 사랑의 동사는 사실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렇죠?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라 그래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들이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고 이 땅을 갖다가 멸망시키지 않고 죄악으로 관영하는 이 땅을 그래도 오래 참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 다 회개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계추가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12시 딱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냥 11시 59분에 59분 59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또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뭐예요? 참는 것. 참되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그거예요. 그냥 화를 확 내요.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성격이 그래. 자기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화를 시큰대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나서 나가 원래 부모로부터 그냥 받은 성격이야. 습관이야. 그거로 자기 병명 그 합리화하는 거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겠지요.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한 말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절함이 온유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친절한 것. 친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친절이에요. 그럼 달갑지 않지만 기분 나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온유해요. 친절함. 그래서 친절한 모습을 훈련을 좀 잘해야 돼. 기독인들은. 행동과 얼굴에서 뭐예요? 친절한 분위기가 좀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그 스튜디오스 비행기를 타면은 너무 행복해요. 일단은 마음이 해제가 돼. 왜? 아니,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왜요? 친절은 대인관계 뭐예요? 유난하다. 예수님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다. 할렐루야. 사랑은 뭐예요? 친절한 것, 온유한 것. 그래서 거울을 보고 어떻게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진짜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얼굴에서 뭐예요? 좋은 에너지가 이렇게 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하라고? 자기 얼굴과 언어와 표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좋게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대인관계 뭐예요? 윤활유. 윤활유는 뭐 하는 거가? 부드럽게 하는 거지, 그치? 네. 뻑뻑한 쇠가 있으면, 그다음 쇠끼리 있으면 또 왜? 빽빽 소리가 나요. 시끄러워서. 근데 윤활유 집어넣으면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게 돌아가겠지. 그게 윤활유예요. 대인관계 윤활유는 뭐예요? 온유함, 친절함.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친절하게 해야 돼요. 또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냥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어떤 리더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냥 밋밋한 존재였고 세례요한은 뭐예요? 벌써 이스라엘 사회에서 뛰어난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냥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냥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잘 됐다 박수치고.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랑은 뭐예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는 다른 말, 겸손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럼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지요. 가식 없이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는 겸손입니다. 또 사랑은 뭐라 그래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은 뭐 하는 거?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이 존중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중한 존재다. 이게 존중이에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존중한다. 또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한 단어로 무욕, 욕심을 내지 않는다. 누구에 대해서?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무욕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내 욕구보다 타인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 내 기대보다, 내 욕구보다 상대방의 욕구와 기대가 무엇인지 헤아려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너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섬기고 교회에 덕을 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할렐루야. 참된 사랑은 뭐예요? 주는 것이라는 거죠. 주는 것. 그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주는 것이에요. 그냥 주는 것. 그냥 주고 싶어 몸살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한진뱅이 있어요. 평생 한진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뭔가 하나 달라는 거예요. 땡전 한 입이라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주었어요. 복음을 주었어요. 예수란 이름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제자라는 것은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보물을 주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제자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지요. 또 사랑은 뭐라 그래요?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 것을 용서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다 뭐예요? 그냥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 용서해야 될 사람. 그렇죠? 다 누구나 한결같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한결같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내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제자의 길이라는 거지. 또 사랑은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누가 임신을 했어요? 아직 결혼식을 안 했는데, 약혼식만 했는데 정혼한 상황인데 자신의 미래의 아내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가 알리게 되면 마리아가 죽음을 당하니까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냥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랑은 뭐예요? 정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직한 것. 정직은 뭐예요? 속이지 않는 것. 인간관계의 접착제가 뭡니까? 인간관계를 갖다 딱 붙이는, 인간관계를 결속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정직, 신뢰입니다. 부부 관계가 견고하기 위해서 그 접착제가 뭘까요? 그 비결이 정직이에요.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부부 관계를 최고의 접착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은 뭐예요? 정직한 거라는 거지요. 사랑은 또 모든 것을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 참는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남의 짐을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그냥 참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람의 짐까지 대신 져준다는 뜻이 참는다는 뜻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헌신이라는 말을 정의한다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충실히 행하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나한테 적용했을 때 사랑은 모든 걸 참는다. 이걸 갖다가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헌신이다. 이런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어디요? 봄푸른 교회로 임명받아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생 동안 봄푸른 교회 사역자로 헌신을 해야 돼요. 헌신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봄푸른 교회를 향해서 그럼 끝까지 흔들림 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참는 것 대신 그 짐을 다 짊어지는 것. 할렐루야.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끝까지 속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뭐예요? 배반할 줄 알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잖아요. 사랑은 그냥 내가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또 한 번 믿어주고 또 한 번 믿어주고 또 한 번 믿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또 견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서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같이 읽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왜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느니라. 은사도 사라지고 은사도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이것도 영원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피하리라. 지나가는 지식도 학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은사도 다 일시적이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지요. 9절과 12절 말씀을 보는데 그거 읽읍시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무슨 단어가? 부분적으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사랑의 은사가 아닌 것은 다 뭐예요? 부분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왜? 사랑의 은사가 아닌 것은 일단에 아주 아무리 유익한다 할지라도 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사랑만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믿음과 소망은 주로 나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타인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더라.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입니다. 왜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느냐? 사람을 살려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기독교는 인류 역사에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감동을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그 자체로 벌써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어떤 유황불에 들어가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가를 받는
그게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이미 그 사람은 왜 심판을 받고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랑은 어떤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 없다면 범푸른 교회도 사실은 왜 필요가 없는 존재죠. 껍데기만 남는 존재예요. 부부간간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부는 뭐예요? 그냥 껍데기만 존재하는 부부예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됐느냐, 교회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느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정신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고 있느냐, 그 에너지가 있느냐. 할렐루야. 이것으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오늘날 신천지 사교인데, 신천지가 뿌리를 지금까지 이단들은 교회의 성도를 빼가고 교회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돼요? 교회 선교 전략이 뭐예요? 전도 전략이 교회에 들어와서 충성봉사에서 장로님과 또 여전도 회장을 포섭을 해서 담임 목사를 내주고 통째로 신천지를 옮기는 전략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왜 항상 숙주가 필요해요? 이 바이러스는 항상 왜 박쥐라는 바이러스나 다른 동물을 통해서 숙주를 활용해서 또 인간에게 전파를 했어요. 번식했고. 왜? 중간 매개체 숙주가 없이는 바이러스는 생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신천지는 뭐예요? 바이러스인데 뭐가 기존 교회가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서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 환경을 이야기하고 많이 하지만 교회가 뭐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되지도 않는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 숙주 삼아서 성장한 것이 뭐예요? 신천지예요. 교회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자꾸 남다 보니까 그런 얼토당토한 일들을 일으켜서 지금 이 나라의 분란의 주범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만 공격할 게 아니라 사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숙주 삼아서 번식하고 번성한 것이 비밀주의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신분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신천지다, 나 이단에 소속돼 있다 이야기하면 누가 거기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럼 자기 신분을 다 숨기고 들어와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해서 딱 분위기를 잡아서 딱 목사 하나 교체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 목사 집어넣으면 통째로 옮겨가잖아요. 그 전략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은 이 국난의 주범인 걔네들이 확산시켰던 주범인 걔네들인데 비밀주의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가페의 십자가의 사랑과 가지고 다시 한번 이것을 기회로 삼아 회개하고 우리의 건강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 주신 사랑으로 범퍼른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민족이 놀랍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